안녕하세요. 이상주 방송입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매번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칩니다. 왜 그렇죠? 이건 아주 쉬운 건데요. 아주 말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이죠.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칩니다. 이게 오늘 방송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성경 곳곳에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죠. 대표로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그리고 16장 23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십니다. 이게 당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도들은 오늘 우리 교회의 창설자들이죠. 사도들이 교회의 창설자들이니까 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곧 교회인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죠. 그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옳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을까요? 응답해 주시려는 거죠. 어째서 주시느냐? 무슨 근거로 응답하시죠? 중보자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갈 수 없죠.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이건 우리의 심판을 대신 짊어질 자격자가 되셨다는 건데요. 단순히 사람이면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자기 개인 하나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심판하시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겁니다. 나 하나도 흔적 없이 사라질 텐데 무슨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을 위하여도 대신 심판받을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오셨고 완전한 사람으로 출생 방식을 따라 나고 자랐고 온갖 고난을 다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만 인류의 심판을 짊어질 수 있었고 하나님이시니까 만 인류의 죄짐을 다 짊어질 자격자로 완전한 사람이니까 또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자로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완벽하게 다 받으셨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단번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이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다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자신을 다 잃어버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효력을 입혀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를 이제 심판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번 죄인하여 심판하여 사형시켰는데 죽은 사람을 또 사형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시체를 놓고 무슨 사형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부활의 생명에도 참여했습니다. 그 현실은 교회에서 알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부활의 생명에 연결됐다는 것은 교회에 연합하고 보니 알 수 있는 거죠. 과연 우리가 너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현실을 보고 우리는 이제 영죽을 심판을 안 받는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또 이 땅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 살아가니까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중보자,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주실 거다 하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시잖아요. 죄 없다 아들입니다 하고 중보하십니다. 아버지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변호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오냐 하고 들으십니다.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서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주실까? 천주교를 보면 신부가 중보자로 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고해성사가 하나님께 직접 고할 것을 신부에게 고하지 않습니까? 신부를 통하여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게 맞는가? 성 요셉에게 바치는 기도라는 것도 있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잖아요. 그 요셉에게 간절히 청합니다. 요셉님, 하나님께 빌어주셔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켜주십시오. 아멘.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요셉이 중보자라는 말이죠. 이게 맞습니까? 신부 또는 요셉, 성인 이런 자들이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잘못 본 거죠. 성경 말씀을 아무리 보고 또 보고 전체적으로 알아가면 갈수록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고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인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다. 다른 중보자는 없다 하죠. 그러므로 다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중보 기도라는 말을 곧잘 하는데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 없으니까 삼가야 하죠. 그런데 속아서 자꾸 쉽게 쓰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용어 하나 쓰는 것만 봐도 말씀을 제대로 배웠는지 모르고 하는지 금방 분별이 되죠. 기도는 누구의 이름을 하느냐,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쳐야 합니다. 왜 그렇죠?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마칠 때가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지 못하고 얼버무리며 마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그건 아니죠. 문제는 중보자가 그리스도인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죠? 왜 그렇죠? 이 주기도 내용을 보면 전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없이는 주기도문 자체가 성립될 수 없죠. 기도 시작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의 중보 사역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여 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이어서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전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바탕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 때문에 주기도는 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라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안 해도 되죠. 주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마친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주술이 아니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리스도가 중보자라는 것, 중보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 점점 더 중보자 예수님을 알아가는, 점점 더 풍성하게 전체적으로 알아가는 그 선상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노선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터 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형식이 되기 쉽습니다. 매번 그대로 아는 지식을 반복 기도하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을,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반복 기도하면 그저 형식
일식화된 거죠. 주술과 같이 됩니다. 불신자도 기도하는 그처럼 됩니다. 그게 타락이죠. 우리는 계시의 말씀이 중요하죠. 이걸 빼버리고 계시의 말씀을 자꾸 알아가는 이 사실을 등한히 하고 나가면 교회라 하더라도 종교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기독교인이다, 교인이다 하는 것도 자꾸 알아가는 선상에 있지 못하고 그저 한두 가지 또 혹은 뭐 많이 알았다 하더라도 그 상태 그대로 정체된 채로 반복하면 종교에 불과합니다. 기도는 형식이 되고 외식이 되고 주술이 됩니다. 기도만이겠습니까? 찬송도 그렇고 헌금, 성찬 같은 것 모든 신앙의 행위가 다 그렇습니다. 알아가면서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알고 하는 것은 아니죠. 점점 희미하지만 희미한 데서 점점 명료한 대로 단편적인 데서 전체적인 대로 자꾸 알아가면서 하면 그게 기독교이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됩니다. 말씀을 자꾸 알아간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은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크다는 말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라는 것은 그가 우리의 주라는 거죠. 주여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가 우리의 머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수족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로 인식하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른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가르침도 그분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따르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그걸 알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고 영광이 구현되도록 그분의 나라가 막힘없이 구현되도록 그분의 뜻이 땅에서 구현되도록 그런 정신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신 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겠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했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공적인 기도는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축복을 선언하면 아멘 하고 화답하는 정도였습니다. 아멘 하고 집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니다. 아멘으로 마치는 것은 아멘이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근거로 하여 아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근거로 기도하면서 살도록 아멘도 포함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고 계속 시청하시면 힘껏 도울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이런 이웃을 돌아보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